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올해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 지 이제 2주, 3주째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교회는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기어다녔어요. 응애 응애 하면서.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엎드리세요. 기어갑시다. 그게 어린아이 같을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인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해서 결혼하는데 인도는 거의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승낙이 되면 저렇게 문신처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 문양 속에는 신랑의 이니셜이 숨겨져 있대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못 찾아내면 골치 아파요. 좀 웃기죠? 네. 인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일은 그렇게 신랑 신부에게 축하하는 파티를 열 때 집에 있는 접시나 그런 것을 다 와서 깬대요. 독일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문화와 독일은 달라요. 세상 왕국과 하늘 왕국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 왕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에다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고기 잡는 비유라든지.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이제까지 의사들은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소경은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경이요. 그러니까 보는 자를 소경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세상 왕국에서는 지금 보고 있지만 영적 왕국을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왕국을 못 보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은 세상 눈을 뜨면서 세상 눈을 뜨게 한 영적 존재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왕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소경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눈은 거의 모든 천연색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특별히 홍록 생명은 홍색과 녹색을 잘 구분을 못해요. 마치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이 홍색 생명이에요. 녹색 생명은 왼쪽 밑에예요. 청색 생명은 오른쪽 밑에예요. 정상으로 보면 천연색을 이렇게 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은 못 보는 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영적 왕국을 못 봐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왕국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폼을 재고 자기를 높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하늘 왕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건설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영적 대왕국, 의의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군림하셨다. 그분의 교훈은 이 왕국에 고상하고 깨끗하게 하는 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의 왕국을 지배하는 힘은 공의와 자비의 사랑임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영적 왕국에 지배하는 힘과 세상 왕국에 지배하는 힘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왕국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 왕국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폼재고 과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소경은 세상 왕국에서 눈을 뜨게 하는 동시에 영적 왕국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소경이었던 게 축복이었죠.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으로 생을 사는 것과 같아서 주께 속한 것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의의 귀중한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거룩함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영적 왕국의 눈이 트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시간과 많은 양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에게 물어봐요. 누가 하늘나라 왜 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늘 가요? 좀 더 이뻐지고 싶어서요?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서요? 뭐 때문에 하늘을 가려고 그러세요? 애들도 아니라고 좀 웃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그걸 몰랐네. 자기는 쌍꺼풀이 있어서 안 가도 된대요. 네. 애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자, 저는 정말 좀 탐구력이 있거든요. 뭐든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성향이 저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좀 더 알고 싶은데 이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뭐든지 다 배울 수 있고, 안과 의사는 눈 하나만 배우는데도 평생을 다 걸려서 겨우 박사 딸까 말까요. 눈 하나만 연구하는데도. 근데 하늘에 가면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산책하면서 나 AI 배울래. 얼마나 많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AI 활용하는 방법만 배워도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가면 우리들의 영적 왕국의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렸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늘에 가면 따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 기쁨과 또 만족과 세상 어느 곳에서 가질 수 없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은 하얀 옷 입으면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는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우리 결혼할 때 신랑은 혼자 걸어가죠. 그런데 프랑스는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웃기죠. 우리의 영적 왕국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왕국에 비춰서 영적 왕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국에서의 그런 폼제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을 영적 왕국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현재의 지식에 대한 자만심으로 하나님이 나눠주는 더 깊은 지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함으로써 하늘의 빛의 통로를 거절하였다. 우리가 왜 이 영적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과학, 지식, 문학 이런 것들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과학은 세상의 과학이 전혀 알 수 없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더 들어가기 힘들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많이 배우면 더 들어가기 쉬워야 될 텐데 세상 왕국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를 과학적 원칙 위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이 면에서의 가장 작은 발전이 영혼을 회의론의 미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바울 선생처럼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성경에 13권이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식이 다 문제가 아니고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영적 왕국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특성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거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어줄게.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 물이 많을까? 파란색 물이 많을까? 똑같아. 그렇지. 똑같아.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어디가 모두 보일까?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보고 있다고 눈이 말합니다. 보여요? 그러면은
7살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아, 애들의 특성이 보이네요. 뭐가 보여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 사고 방식을 가지고 통역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하나님도 때때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세상 왕국의 것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그래서 자기가 슬기 있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겸비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겸비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 곧 가르침에 잘 따르고 정직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어린아이처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그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성. 아동은 성인이나 노인에 대비할 수 있는 말로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즉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언어 능력이나 운동 능력, 정신적, 정서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작고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성인들을 의존해야 돼요. 근데 최초로의 자기가 가까이 있는 성인이 누구죠? 엄마. 그래서 엄마를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와서 애들을 좀 건드리려고 그러면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버려요. 의존하는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의존성. 아동의 생존 및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은 타인들의 사랑과 관심 또는 보호에 의존의 시기이다. 아동은 다른 어떠한 생명체보다 장기간에 걸쳐 의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아이들은 특성상 의존해야 살아남으니까 쭈쭈를 먹어야 살아남으니까 악착같이 의존해서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존성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립과 자존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인간의 특성, 출세한 사람의 특성이 자립과 자존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의존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왕국에 있어서는 의존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응성.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학습의 시기이다. 부모와 가족, 놀이 집단,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직업 집단이라는 광범위한 사회 환경에 적응. 네.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왕국 처음 들어갔을 때 쉽게 적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과거에 고집이 없으니까, 과거에 우리들의 성향이 없으니까 쉽게 적응하는 거예요. 영적 왕국에 쉽게 적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 왕국의 아이들의 비유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할까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아, 프랑스에서는 엄마가 신랑을 데리고 간다. 독일에서는 접시를 다 깨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늘 왕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왕국에서는 이런 사람들 다 사기당해요. 단순하면. 상대방을 다 의심해 봐야 돼.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러는데 그 세상 왕국에서는 사기당하지만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함이에요. 또한 이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우월감을 갖거나 거드럭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외모에 있어서 단순하고 자연스럽다. 네. 개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우월감을 갖지 않는다요. 거들먹거리지 않는다요. 이제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또한 내가 대부분 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해 버리려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버리려고 할 때 실수가 있는 것이죠. 온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과 참된 경전과 참된 신앙을 가진 이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감화력이 효과적일 것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저들의 책에서 얻는 지식을 더욱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조그만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선물은 뭘까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걸 갖다 줘요. 내가 애기예요? 이거 물고 있으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근데 얘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걸 갖다 주는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지난번 내 생일이었는데 이걸 갖다 줘요. 말이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니 이거 한 번도 내가 지금 손을 안 댔거든요.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잘 수도 없고 이거 가지고 맨날 앉아서 소꿉장난 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 수준에 맞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더라니까 저거 받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조금 이해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11금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보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하나님은 다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수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팔에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어린이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은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셨고 그들이 행복한 것을 기뻐하셨다. 혼잡한 도시의 번잡과 혼란으로 지치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피곤해진 예수님의 마음은 순진한 아이들과의 교제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으셨다. 그래서 그 단순함, 순수함, 그 사랑하는 표현 이런 걸 들으니까 그동안 피로가 싹 풀리고 애들하고 이게 걸으면서 얼마나 쉬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더 깊이. 어쩜 나에게 인형을 갖다 준 사람이 있냐고요. 말이 되게. 그런데
엄마의 성격으로는, 엄마의 이 체면으로는 원장님이 더 좋은 거, 더 원장님 맞는 선물을 해야 돼. 근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마음속에는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새해에는 새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술수를 쓰고 처세술을 쓰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다면 우리 서로 좀 단순해 보자고요. 우리들의 형제가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가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새로남 쉼터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의 이 그동안 좀 결점 또는 우리 치부 이런 걸 딱 드러내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순수하게 얘기하는 이것에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밝힐 필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꼭꼭 감춰버려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폼재고.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단순하게 이제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하늘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는 이 어린이들이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장성한 사람들보다도 매우 쉽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들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그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완고한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순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멕시코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이 집이 떠내려가고 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지역에. 그런데 그 여자 경찰이 그 지역을 순시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줄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이 나도 애기 엄마야. 그리고 아이에게 쭈쭈를 먹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쭈쭈를 빨아먹고 회복했어요.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 상륙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현지 여성 경찰이 구조 작업 중 아기에게 직접 모유 수유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네. 아이는 배가 고프니까 그저 엄마 쭈쭈든 어느 쭈쭈든 그냥 배를 채워야 되니까 단순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순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들의 이치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의 이치를 따지면 세상 염려증이 생기고 또 이 질병에 대한 염려증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잡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특성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들 이걸 잘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높아지는 것, 이것은 결국 실패의 원인이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이게 결정적이더라고요. 그동안 사업을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고쳐지지 않는 병이 교만이에요. 사람이 실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일 만큼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교만한 게 가장 문제였어요. 아무리 선교 사업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교만해져 버리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말 써요. 온유.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를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젠틀 또는 친절함, 부드러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온유라고 해요. 온유는 교만의 반대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랬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그를 만나러 일부러 오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실제적으로 듣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돌로스, 문자적으로는 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미끼, 비유적으로는 속임수, 간사함, 배반 등을 뜻함. 거칠에는 위선자들이 자신들을 실상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확신시키려고 사용하는 미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속임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했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처럼 단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속임수로 하고 상대방을 기만하면 그 선교 사업이 하늘에 받쳐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미끼 가지고 일하지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간사함이 없이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나사렛에서 났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거기는 깡패 소굴이잖아요. 창녀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사람은 이 구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마디가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노라.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었죠? 나다나엘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럼 말씀이 번개처럼 깨닫게 해준 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여기서 시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간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술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세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단순하자니까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래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가끔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 그때 참석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저녁밥 먹을 때 기억절 외우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승리해서 기뻤고 다시 오고 싶어요. 이 작은 아이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봤고요.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불러서 승리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일주일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진짜 앞에 친구들이나 말씀대로 되게 아쉽고 짧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낀 거는 우리 저 1학년짜리 친구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말할 때 너무너무 저도 기쁘더라고요. 예. 그것이 정말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변화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여기서 그걸 배워가고 느끼고 체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선악에 대해서 투쟁을 하네요. 근데 아이들의 단순한 마음이 선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단순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다 바보처럼 당하지 않아요. 선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올해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선택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러한 선악 간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요? 우리 생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느냐고요. 단순해 보자니까요. 어린이의 단순한 신뢰와 사랑의 순종은 하늘 왕국에서 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품성의 대표적인 특성들이다. 예수가 어린아이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라. 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주는 나쁜 모본으로부터 의심과 불순종의 죄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하죠. 예. 어른들과 아이들의 다른 점은 어른들은 이 면종복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네,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러지요. 근데 속으로는 죽일로. 면종복배. 이게 어른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애들은 단순해요. 겸비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 곧 가르침에 잘 따르고 정직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어린아이처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왜 쉼터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단순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단순해. 우리 좀 단순해지자고요. 머리 좀 쓰지 말자고요. 제가 멍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멍게. 얘는 원래 벌레였어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고기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얘가 성장하면 바위에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안 움직여요, 이제. 그 위에서 떨어진 것만 먹는 거예요. 머리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기 잡아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려온 거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찌꺼기. 그 머리를 자기가 먹어버려요. 뇌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요. 뇌가 없어. 여러분, 멍게 여러분. 그러니까 뇌 없이 살자고요. 복잡하게 쓰지 말고 편안하게,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이행하도록 맡겨진 사업에서 자아를 높이는 자는 마음의 변화를 입지 않는 한 또한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나타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꼭 하늘나라에서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에 대한 소망이 불붙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복잡하게 머리를 쓰고 살았나 봅니다. 세상 왕국에서 숙련된 처세술과 간사한 마음과 아부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었나 봅니다. 이제 단순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액면 그대로 믿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조절시켜 주셔서 낮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올해는 하늘을 준비하는 그러한 해로 마음을 정하고 꼭 승리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엔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다시 빚어주셔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그곳에 적응하면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